우리 교회 옆에 현대아파트가 있죠. 저희도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저 땅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대가 낮고 또 물이 많은 논인데 저기 아파트 지어지면 잘 지어지겠는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경찰이셨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셔서 분이 있는데 그럼 자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아파트 짓다고 해서 아니 저런 땅에 무슨 아파트를 짓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매일 지나다니면서 틈새로 잘 짓고 있는가 봤답니다. 어느 날 긴 전봇대 그를 차로 잔뜩 실어 나르더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짓는데 웬 전봇대를 저렇게 많이 실어 나르는가 하고 봤더니 그 전봇대를 땅에다가 수직으로 다 촘촘히 다 박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세워서 아파트를 짓더라는 겁니다. 김용태 형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현대아파트는 지진이 나도 끄떡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이 별로 안 좋으니까 땅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를 설계하신 분이나 그 하시는 분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서 설계해 나가고 나아가야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흔들리는가? 신앙의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들릴 때 그 원인을 외부에다가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외부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외부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건축되어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못된 곳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에 두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감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의감은 강한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나 요즘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가짜 뉴스 외부적인 거 아니라도 우리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들려주는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성도는 저렇다 하는 잘못된 정보들에 감정에 흥분을 하고 잘못된 정의감은 있는 잘못된 정의감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엑기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단어도 버릴 수 없는 말씀이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이 내용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결론의 내용은 뭐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어디 위에 짓는다? 반석 위에 짓는다. 기초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 우리의 기초도 반석 위에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반석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 안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이 반석이라는 그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글쎄 신앙의 기초를 두거나 내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너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쳐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고린도서를 쓰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사람, 영을 좋아하는 사람, 영 안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적인 사람이 있다. 육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세속적인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서 3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므로 내가 어린아이들처럼 너희에게 지금 대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그때부터 많은 문제들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고린도 교회의 엄청난 도덕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 틀을 잘못 잡고 있다. 무슨 틀이냐? 영적인 틀을 잘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너희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 베드로파죠. 베드로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파워, 부흥사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자였습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도 들어봤고 베드로의 설교도 들어봤고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성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라서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건축자들인데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이고 너희 성도들을 세우는 건축자들인데 너희가 잘못된 터 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바울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위에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아볼로 위에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해라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이 건축자처럼 틀을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나 아볼로처럼 와서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듯이 너희의 신앙을 쌓아갔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라.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 교회의 터, 성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좋아하거나 베드로를 좋아하거나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꿰뚫어 보는 거죠. 너의 신앙의 기초의 터는 나 바울을 둬서는 안 돼. 베드로를 둬서도 안 돼. 아볼로를 둬서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들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모든 선택들을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두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선택지를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터가 돈이에요. 돈에 따라서 삶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이지, 우리가 재물에 우리의 터를 둬야 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복이 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나 꿈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가? 우리의 감정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가? 우리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터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12절부터 쭉 보면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데 다 불탄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것처럼 와서 우리가 쌓아나가지만 우리의 인생에 쌓았던 많은 공력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불타는 것처럼 다 없어져서 결국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고린도 교회에 가장 첫 번째로 잘못된 것은 나는 너희에게 교회를 세울 때, 너희를 세워나갈 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해가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첫 번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자, 만세 반석에 우리 집을 잘 지어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반석 위에 터 닦고 집 짓는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인데, 자,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평상시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홍수가 났고 태풍이 불어올 때 그 집이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지진이 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 집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와 같다.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홍수가 나든지 태풍이 불든지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힘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쉽게 무너진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좋다고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좋다고만 알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산상보험 자체가 엑기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엑기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엑기스를 말씀하시고 결론은 뭐냐? 내 말한 것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준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홍삼 엑기스도 있지만 만약 이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물병이 있는데 이 안에 엄청나게 좋은 엑기스를 누군가가 발명을 해가지고 줬다고 합시다.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한 번도 안 아플 수 있는, 이것만 마셨다 하면 한 번도 안 아플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나에게 줬다고 합시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두고 보는 겁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걸 안 마셔. 어리석은 사람이지. 너무 좋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은 다 좋다고 다 인정해요. 근데 말씀 따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좋으면 마셔야죠. 마시만 하면 100세까지 어느 것도 안 아프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반석인데 이 반석이 진짜 반석이 되려고 하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빨리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심을 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좀 반응이 느린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반응이 너무 느려가지고 잔소리를 좀 많이 듣던 그런 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빨리 해야지. 이 마음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훈련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읽는데 그냥 평상시는 교회에서 목사님 저도 순종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했던 성도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고 서로 나누는데 몸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기는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책을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순종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딱 드러나니까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하느냐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책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세워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공감이 덜 될 수 있지만 그도 불구하고 교훈적이기 때문에 이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FCBC라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로렌스 콩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는 분이시고 또 크게 쓰시는 분이세요. 성도가 한 1만 명 정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싱가포르 나라 자체가 도시국가인데 거기에서 한 1만 명이 그 교회에 나온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자기 신의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쓰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하는 것 가지고 네가 좋아했던 것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 어릴 때부터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마술을 좋아했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술을 좋아해서 마술을 열심히 배웠어요. 목사님 하시기 전까지도 마술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술을 통한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술을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마술하는 자를 심판받을 자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마술을 하는 것을 심판받을 자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시대 때 마술과 오늘날의 마술은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마술하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와 상관이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영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하는 자에 대한 이 사단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울리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마술은 오락이잖아요. 오락. 어떤 기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즐겁게 해주는 오락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하는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구약시대 우리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특별히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마술을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해놨기 때문에 마술은 사단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교회에다가 광고를 해서 마술로 전도할 테니까 마술 전도할 사람들을 모여라.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을 전도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최고의 마술 전문가를 불러 마술을 훈련을 시키고 목사님도 직접 훈련을 합니다. 최고의 마술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술 전도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가정에 아픈 스토리가 있어요. 목사님의 딸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타락을 해서 너무너무 나쁜 짓만 많이 하고 다니는 거죠. 나쁜 짓만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그 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각본을 짜서 그 마술하는 것에 녹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연극인데 마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한 20년 더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오셔서 공연을 하셨어요. 저희도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함께 가서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통 마술 하면 뭐 이영결이나 이런 최고의 마술사 나와서 혼자서 마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기술가 마술하는데 여기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무대에 의해서 스케일이 그냥 뒷 배경에 이 마술 도구가 천장까지 가요. 그리고 마술 자체가 기술적으로 최고의 기술이에요. 엄청난 기술이에요. 제일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직접 그
쇠사슬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고 막 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근데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하게 마술을 하는데 극을 짜서 하는 거잖아요. 스토리, 전체 스토리를 하는데 그게 참여한 전도대에 참여한 사람 다 연극한 것처럼 마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만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마술까지 동원을 해서 하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수십 명이 오고 스태프들이 수십 명이 와요. 그 모든 마술 도구를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까지 다 비행기로 실어와서 이 마술을 하는데 우리나라까지 와서 한 번 공연하고 가는데 최소 1억 원이 든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다고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저 목사님이 바른 줄 알았더니 왜 저러냐 공격을 합니다. 그러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일을 해나가. 왜 해나가느냐?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내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잘했던 것을 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싱가포르 그 FCBC에 갔다 온 교회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70 훨씬 넘으셔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를 잡아서 싱가포르에 가면 아예 홀에서 그걸 하는데 해외에서 어떤 유명한 기업 회장들이나 또 높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거기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 돌아간다. 결국 하나님께서 순종함을 통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것을 하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면 남들이 이해를 하지 않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좋다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찬송가 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있다.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온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오늘날 수많은 땅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반석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근데 제가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주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세 번째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앙 고백인데 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 단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과 교회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한 교회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옳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거의 동일시역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전도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막 끓여요. 왜 끓이십니까?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해놓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데 저는 교회 갈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게 답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조금씩 멀어지는 때가 있어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영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굉장히 악화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 친구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제가 학생 때 처음으로 전독회 한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중학교 때 전도했는데 저희가 자랐던 그 교회는 전도를 우리 학생부에서 열심히 해서 고등학생들만 따로 모이는 고등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고등부의 학생이 200명이었어요. 그 200명 중에 내가 전도한 그 친구가 고등부 회장이 됐다고. 전도한 나는 회장이 안 되고 그 친구가 고등부 회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였고 리더십도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선한 마음도 가졌어요.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집니다. 나는 앞으로 의사가 되어서 약한 자를 돌볼 것이고 어렵고 힘든 나라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외국에 있는 약한 자들까지 나는 도울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고3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가 좀 부족한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만 할 겁니다. 교회도 쉬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만 해서 의사가 되겠다. 사실 젊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생각이 짧은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1년 후에 의대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습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또 못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군에를 가야 해서 그 당시에는 해병대가 군생활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조금 몇 개월 더 짧다고 짧게 빨리 갔다 와서 하겠다고 하면서 해병대에 갔습니다. 휴가를 나왔습니다. 함께 시내 나갔는데 완전 사람이 개처럼 변했더라고요. 술고래가 되고 고함을 치고 지나가는 사람 시비 붙고 완전히 이상한 친구가 다 있어요. 교회 좀 1년만 쉰다고 했던 그 친구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쉰다고 했던 그 친구가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꿈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타락한 그 자체의 그 모습만 있더라고요. 저도 그 후에 군에 가서 뭐 아주 오랫동안 군하고 기간이 안 맞으면 좀 오랫동안 못 만나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 연락이 안 돼요. 제가 그 친구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집이 이사를 갔어요. 옛날에 집 전화밖에 없는데 집이 동만 이사를 가도 전화번호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 찾아가면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사간 집이 어딘지. 3번까지 찾아갔다가 제가 못 찾았어요. 제가 3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깜짝 놀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장지에 가봤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악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술 먹다가 뭐 어떻게 죽었다는데 그 당시에 가까이 있던 그 친구들 이야기가 저 악처가 독살했을 것이라고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처가 진짜 악처는 악처예요. 왜냐하면 장례를 치르고 이제 화장을 했는데 부인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가져갔어요. 요즘은 그 모시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는 물에다가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제 다른 친구와 함께 포항 아파트에 가서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더 찾았어야 하고 더 함께 했어야 되는데 너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같이 갔던 그 친구가 엉엉 울면서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해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학하겠다. 스스로 방학하겠다. 1년 방학하겠다는 것이 인생을 망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죠. 기초가 의사예요. 선한이라는 거예요. 정의감 이야기했잖아요. 꿈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으면 꿈 자체에 반석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